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보아스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3장까지 보면 룻이 청혼을 했습니다. 보아스에게 나아가 나오미가 시킨 대로 청혼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 말을 들은 보아스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결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하고 행동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남아서 그저 소일 삼아서 그곳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유대 시대 가운데서 성문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판결을 할 때 바로 성문에서 모든 장로들을 모아놓고 백성들 앞에서 판결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는데, 바로 이 성문에서 바로 이제 기업 물을 일들, 특별히 엘리멜렉의 기업과 그리고 룻을 기업 물을 일들을 결정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공개적인 법정을 열고 그 보아스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마침내 그 자리에 누가 지나가게 되냐면 바로 보아스보다 앞서서 첫 번째로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보아스가 성에 딱 도착해서 앉아 있는데 때마침 우연의 일치가 된 것처럼 마침내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사실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미리 기별을 해서 만나자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는 첫 번째로 기업을 사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볼일 보기 위해서 우연히 지나갔습니다. 우연히 지나가게 되었는데 바로 마침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바로 기업 물을 모든 일들을 결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사실 우연히 성문을 지나갔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밀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연히 밭에 가는데 마침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어지고, 우연히 보아스가 마음의 일을 결정을 하고 이제 기업물을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성문에 앉았는데 마침내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게 되어서 그 시기를 놓치지 아니하고 오늘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일들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곳 가운데 인도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나의 모든 생애와 내 삶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여쭙고 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우연처럼 보이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만남을 통하여 그 사건을 통하여 내 인생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고 살펴봐야 될 한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가 노란 색깔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또 이상한 단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1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여라고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이 아무여라고 나와 있지만, 이 아무여라고 하는 말을 한국말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예? 아무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룻의 기업물을 첫 번째 1순위를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참 이름 부를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면 성경에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무여라고 말합니다. 한국의 사투리로 말하면 거시기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보게라고 하는 말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도 분명하게 이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베들레헴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단지 아무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아무여라고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그의 삶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치 없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여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그 기록이 흐려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여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 섰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르겠다 라고 기록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그리고 양들도 주인을 알아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장 3절에 보면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각기 양들을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5절은 이기는 자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내가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도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아무여라고 기록이 되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오늘 이 아무여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삶,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을 살 것인가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첫째로 우리는 눈앞에 있는 손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아무개는 보아스보다 기업 물을 자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그에게 기업 물으는 일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제 기업 물으라, 살아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로되 내가 뭐하리라? 물으리다. 이 물은다라고 하는 것은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속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값을 주고 사서 자유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내가 물으리라라고 할 때 한마디 하게 되어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이을 때 그 기업 땅만 살 것이 아니라 밭만 살 것이 아니라 룻과 결혼해서 룻을 사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후손을 태어나기 위해서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기업이 없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뭐하지 못하겠노라?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어떻게 했냐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기업이 있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준 기업이 있었습니다. 이 기업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 더 이상 이곳에 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기업을 다 팔아버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팔아서 이제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엘리멜렉이 모압 지방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업을 이어야 될 말론과 기련도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을 이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기업을 이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그 기업을 돈을 주고 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기업 물을 자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 기업이 누구의 기업으로 소유가 되냐면 기업을 물어서 산 사람에게로 합쳐지게 되어집니다. 왜? 그것은 그 기업을 이어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기만 하면 이제 그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더 큰 기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 기업을 사면 이제 이어받을 사람도 없고 영원히 이어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은 나의 것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업을 물으라 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말하기를 이 밭만 살 것이 아니라 룻도 사서 후손이 태어나기 위해서 이 후손에게 그 기업을 줘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기업을 사는데 돈 들고 또 여인을 사는데도 돈이 들고 그리고 함께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땅과 모든 것을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손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사람은 이제는 태도가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뭐가 있을까요?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내가 물으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손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은 아주 근시안적인 시각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당장의 손해가 있더라도 그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룻을 위하여 자유케 해주고 그리고 그와 결혼했다라고 하면 아마 세계 역사와 구원 역사는 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세계 역사와 구원 역사는 이 보아스가 아니라 바로 이 아무개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당장 눈앞에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기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당장의 눈앞의 이익만 생각을 합니다. 눈앞에 이익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움직이려고 하다가도 손해가 된다라고 하면 발을 빼는 게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무명의 아무개라고 하는 이 사람도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순종하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조건? 나에게 유익이 되면 순종하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당장 땅을 사는 것이, 그리고 기업을 물려주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익 무르지 못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할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봉사하고 싶습니다.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 겁니다.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계산으로 발을 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 아무개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회와 축복을 놓쳐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나에게 손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의 말씀이면, 주의 율법이면, 주의 뜻이면 손해가 되어도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사람을 통하여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손해를 감수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 때만 움직이고 나에게 손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발을 빼는 사람을 통해서는 이 세상에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한 자리 차지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의미 없이 아무여라고 하는 존재로 살다가 그저 이 상을 떠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노스베이 장로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은 그 누구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되어져도, 아니 오히려 나에게 이익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쓰시는 인류 역사의 핵을 긋는,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손해가 있더라도 헌신하는 한 사람,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시대를 변화시킵니다.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비록 지금 당장의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먼 미래를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희생이 되고 손해가 되어도 순종하고 모험하고 도전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삶 가운데 왜 감격이 없는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체험되지 못하는가? 문제는 뭐냐면 내가 계산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계산하지 아니하고 내 한계를 뛰어넘어 한번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해가 되고 희생이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런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하나님의 기적이 될 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벽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해서 더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붙어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하나님은 밀어버리셨습니다. 물론 나는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떨어지고 나니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이 되고 손해가 되더라도 그 한계를 넘어서, 계산을 넘어서 헌신하고 순종할 때 마침내 내가 날개가 있다는 것, 마침내 성령이 역사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가슴으로 느끼고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위대한 위인들은 다 손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먼 미래를 바라보고 헌신했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으셨다라고 하는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간증거리들이 쏟아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아무 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둘째로 우리는 내게 주신 책임을 사명으로 알고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명의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이건 율법으로 말씀으로 주신 권리입니다. 이건 권리일 뿐만 아니라 기업 물을 1순위 권리일 뿐만 아니라 또 뭐냐면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손해볼까 두려워서 권리와 책임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포기했을 때 보아스는 그 기업 물을 우선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포기했을 때 그 권리가 자기에게로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보아스가 자기에게 기회가 왔을 때 비록 손해가 되고 희생이 되고 그리고 자기에게는 별 유익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기업 물을 때는요, 여러 가지 손해가 따르게 되고 여러 가지 상당한 일들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그 권리를 나의 책임으로 알고 나의 사명으로 알고 그것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에 책임진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 일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일이 잘 될지 잘못될지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책임 맡기를 싫어하고 가능하면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이 책임이 오게 되어지면 내 삶이 더 무거워지기 때문에 자유가 없고 행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임을 맡은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무거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자기에게 주어진 손해가 되는 그 책임을 기쁨과 즐거이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 책임을 자기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부담스럽다고 그것을 밀어버리거나 그리고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하면 그때는 잘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아무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사명으로 알고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아스는요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할 것이다. 만일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노니 만약에 그가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책임을 꼭 감당하겠다, 사명으로 알고 내가 감당하겠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주신 그 책임을 사명으로 알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잘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마침내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보아스는요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늘 뭔가를 책임지고 그리고 뭔가를 베풀어주고 그리고 나눠주고 섬기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룻기서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밑에서 일하는 품꾼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당시 보아스 밑에 있던 일하는 사람들은요 노예들입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는요, 일꾼들과 자기 밑에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 은혜 가운데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축복을 나눠주고, 그러니까 그 일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 그 주인에게 당신에게도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처럼 이 보아스는요, 뭔가 주신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섬기고 또한 책임지는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꾼들에게뿐만 아니라 자기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한 사람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룻이었는데, 이삭을 줍고 있는 룻에게도 이 보아스는 축복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처럼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들의 그 깊은 곳을 돌아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보아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1절을 보면 이 보아스가 누구에 의해서 태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21절을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사실 베레스는 누구냐면요, 유다의 아들입니다. 근데 유다의 아들인데 누구를 통해서 난 아들이냐면 자부였던 다말을 통하여 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베레스를 통하여서 나오게 되는데, 이 살몬은요, 이 보아스를 낳게 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절을 보면 특별히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구를 낳으니라? 이새를 낳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살몬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올 때 여리고를 정탐했던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다가 누구에게 숨게 되냐면 기생 라합의 집에 숨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들통이 나서 숨게 되어지는데 이 라합이 감춰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진멸되었지만 이 라합만 살게 되었는데, 이 라합과 그 가족이 살게 되었는데, 이 라합과 함께 결혼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정탐꾼으로 갔던 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합과 결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그러면서 보면 이 라합은요, 처음에 이방인으로 시작했습니다. 기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살몬과 결혼하고 난 이후에 신분이 바뀌고, 그리고 삶의 위치가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믿음의 여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태어난 보아스는요, 자기 어머니를 보면서 이방인이었던 우리 어머니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요, 룻을 보았을 때 그 룻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었고, 룻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고, 룻이 필요한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깊은 이해와 동정으로 이 룻을 섬기고 돌보고 또한 기업 물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아스가 은혜를 먼저 입었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내가 태어날 수 없었던 사람인데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고, 이 놀라운 기업을 누리게 되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내가 이제 일꾼이든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죽게 대하듯 하면서 늘 사람들의 깊은 피로를 돌아보고 그들의 아픈 것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을 베풀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는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세상의 아픔을 함께 보듬어 안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함께 내 가진 소중한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함께 기업을 물으며 함께 책임을 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책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책임을 감당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하여 주셔서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내가 지금 모든 것 다 주님께 주셨는데 그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 감격함으로 비록 희생이 되고 손해가 되더라도 그 책임을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게 되는 역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받게 되어질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깊고 깊은 그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이제 내게 맡겨진 사명, 그 책임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책임을 감당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손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보아스는 자기가 손해보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투자하고 재산을 들여야 되고 그리고 물질을 들여야 되는 것이 손해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이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보아스가 유력자였지만 더 큰 유력자가 되어집니다. 그가 그전에는 한 지방에 알려진 사람이었지만 이 보아스를 위하여 책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이 보아스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영육간의 큰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책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주를 위하여 헌신할 때, 그것이 그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서 여러분이 고백할 것입니다. 그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헌신했는데 그 기도가, 그 예배가, 그 헌신이, 그 수고가 나에게 축복이었나라고 고백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손해가 되니까 나만 살겠다고 내가 발을 빼고 그 책임에서 내가 발을 빼게 되어지면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헌신하게 되어질 때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시대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자리,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극에 가면요, 우리가 만나보는 동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 펭귄이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뭐 새라고 하나요? 예, 뭐 조류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펭귄이 있는데, 이 펭귄이 사는 동네는요, 추운 겨울이 되면 영하 40도, 50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털도 많고 지방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차가운 계절 가운데 계속 노출이 되어지면 이 펭귄들도 몰살되거나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펭귄들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남는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펭귄들이, 그 다음 그림을 보면 펭귄들이 서로 몸을 맞대고 꼭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펭귄을 자세히 보면 펭귄들이 막 돌아간다고 합니다. 서로 이렇게 계속 이 타원을 형성하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울면서 이렇게 돌게 되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허들링이라고 합니다. 허들링. 그래서 펭귄이 오랜 세월 동안 몰살하지 않고 산 이유가 뭐냐면 허들링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들링이 뭐냐면 이 펭귄들이 다 같이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는데 꼭꼭 바람이 못 들어가게 모여 있는데, 그 추운 날씨에도 저 가운데 있는 펭귄들은요, 서로 체온을 통해서 온도가 약 3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끼들과 어린 펭귄들이 보호가 되고, 그런데 그 밑에 그림을 보면 이 바깥에 있는 펭귄들은요, 이 살을 내는 이 날씨와 바람에 의해서 그냥 몸이 얼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펭귄들이 지혜로운 게 이렇게 허들링을 하면서 뱅뱅뱅뱅 돌면서, 놀라운 건 바깥에 있는 아이들이 점점 안으로 쭉쭉쭉쭉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줄을 지어서, 그리고 제일 안에 있던 애들은 이렇게 둥둥둥둥 돌면서 바깥으로 나오면서 시간마다 한 번씩 서로 추운 애가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따뜻한 애들은 밖으로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허들링을 하면서 돌면서 온도를 계속해서 정상적인 온도를 유지하고 이 펭귄들이 죽지 않고 이 혹한기 가운데 살아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깥에 있는 이 펭귄이 너무나 추워서 허들링을 하면서 안으로 들어가기로 원하는데 안에 있는 애가 춥다고, 야, 왜 들어와? 안 돼, 못 들어와. 만약에 이렇게 맞게 되면 바깥에 있는 이 펭귄은 얼어 죽게 되어주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어 죽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모두가 다 바깥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서로 나오지 않으려고 하고 들어가려고 하고 이런 가운데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이 펭귄의 집단이 무너지게 되고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건 이 자연계 안에서도 서로를 책임져주고 서로 추운 것을 돌봐주기 때문에 죽지 않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만 살겠다고, 내가 손해되게 되기 때문에 내가 그 감당하지 않겠다고 하면 결국은 누구도 죽냐면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고 다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희생하면서 책임을 지고 내게 좋은 일들을 감당할 때 교회 안에서 눈은 눈으로, 귀는 귀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내게 주어진 역할들을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감당하게 되어질 때 서로가 도움을 받고 서로가 축복을 받고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2006년에 한 사람이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이코스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마이코스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2006년도에 산타모니카에서 뭘 만들었냐면요, 탐스 슈즈라고 하는 신발 회사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사람은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미 아르헨티나를 여행하다가 신발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 그래서 신발이 없이 밖을 막 정글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가시에 찔리고 독충에, 그 다음에 독뱀에, 그리고 개구리에 이렇게 감염이 돼서 발에서 기생충이 나오고 그냥 발이 퉁퉁 붓고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는 것을 보고 2006년도에 내가 이 아이들에게 신발을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200켤레의 신발을 공급하는 목표로 이 사업을 특별히 LA 산타모니카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목표는 뭐냐면요, 그거라고 합니다. 신발 하나를 사게 되어지면, 신발 하나를 팔게 되면 반드시 한 켤레는 아프리카나 신발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증한다라고 하는 목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기업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사적인 이윤 추구보다는 사회적인 이윤 추구를 위하여 내가 기업을 운영하겠다. 나의 유익만이 아니라 전체 사회가 잘 되는 방향으로 내가 기업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신발 한 켤레 파면 반드시 한 켤레는 기증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헐리우드에 있는 유명한 사람이 그 신발을 한번 신고 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이 신발 회사가 성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한 일을 하고 남을 돕고 돈도 버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이다. 그는 나름대로 그렇게 삶을 정의하고 있고 사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곧 성공이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곧 나의 유익이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이윤 추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보아스는요, 자기가 손해가 되어졌지만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기업을 물러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겼는데, 사실 보아스를 섬겨주고 이 보아스가 룻을 섬겨주고 그리고 그에게 기업 물러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일들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평범한 일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무여라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왕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는 그런 축복된 생애가 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내 눈앞에 있는 손해와 이익에 연연하지 말고 그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감당하기 힘든 희생과 여러 가지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나도 복이 되어지고
상대방도 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도 복이 되고 자녀들도 복이 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무명의 아무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당장의 손해가 될지라도 주의 뜻이면 하나님 제가 순종하고 헌신하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 뿐만 아니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 시대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책임,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교회 성도로서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하나님 앞에 복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